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쉬운 질문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진정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걱정할 큰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큰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큰일이 생겼을 때 먼저 걱정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섬기고 있었던 마음속에 있던 우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곱이 아내들과 함께 아내들이 이제 가나안에 돌아가자 하는 일에 동의를 하니까 짐을 쌉니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17절을 보니까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웁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챙겨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나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성경이 야곱이 이때 가져가는 모든 재물이 훔친 가축과 재물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정직하게 일해서 모았던 가축과 재물이다 하는 것을 18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면서 하나도 잘못된 것은 가져가지 않고 자기 것만 이제 가져간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때 라헬이 나옵니다. 19절을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라반,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이 되겠는데 라반이 모시고 있었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이것을 도망쳤다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망치는 것은 급하게 이제 떠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이때 라헬은 급하게 도망을 치면서 왜 우상을 훔쳐 갔었을까요? 어쨌든 야곱과 가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야반도주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곳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 라야하고 레아하고 그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야곱으로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은 당당하게 떠나가지 왜 알리지 않고 도망치듯이 떠나갔을까? 어쩌면 이것도 야곱의 옛 습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몰래 떠나는 것도 남을 속이는 일이 되겠죠. 야곱 아직까지도 남을 속이는 그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도망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아내고요. 일주일씩이나 걸려가지고 7일 동안이나 야곱을 쫓아옵니다. 7일 동안이나 누구를 쫓아갔다는 것은 무척 화가 났다는 거죠. 무조건 잡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라반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반이 왜 그리 무엇 때문에 화가 이리 났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고 딸들이고 손자들이 이렇게 떠나는 길인데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라반이 야곱을 만난 후에 따집니다. 네가 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26절에 그러죠.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노예같이 끌고 갈 수가 있는가 하면서 야곱에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말을 하고 떠났으면은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보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글쎄요. 그랬을까요? 28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너는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할 인사를 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네가 하는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서 라반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야곱이 그리 잘한 일은 없지만요, 라반이 야곱에게 속았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좀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은 그도 지난 20여 년간 야곱을 속여왔기 때문에, 본인도 야곱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야곱에게 네가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라반이 왜 이렇게 그때 화를 내고 있었을까요? 왜 일주일씩이나 야곱을 쫓아왔었을까요? 과연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딸들을 보고 싶어서, 손자들을 보고 싶어서 일주일씩이나 그렇게 화를 내면서 쫓아왔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작별 인사를 못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요,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왜 내 신을 훔쳤는가? 라면서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신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라반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두 딸을 그렇게 작별 인사를 못했다고 하면서, 손자들과 작별 인사를 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내 신을 훔쳤다고 하면서 두 딸과 두 여종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막 뒤집니다. 그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던 손자들과 딸들은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두 딸과 여종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훔쳤다고 하는 그 우상만 계속 찾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라반이 화가 나서 야곱을 일주일씩이나 쫓아온 이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작별 인사를 못해가지고 아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되는 그 드라빔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었던 드라빔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점치는 일이나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우상, 이것이 없으면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번영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바로 그 우상, 그것을 도둑맞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시간이 되면서 야곱을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도둑맞았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야곱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봅니다. 라반은 그렇다고 치고 라헬은 왜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그 우상을 훔쳐 갔었을까요? 참 아쉬운 장면이 되겠습니다. 라헬이 야곱이 가나안에 가자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라고서 16절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라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 길을 떠나가는데,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지로 가게 되는데 의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먼 길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가지고 도망을 갔듯이 라헬도 먼 길을 떠나면서 그러한 축복, 의지할 수 있었던 축복의 근원,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날 솔직히 야곱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라반이 쫓아오면서 무척이나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날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29절에도 나오지만은 노발대발하면서 쫓아오던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 라반도 그 말씀을 야곱에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둔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셨으면은 야곱은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빔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야곱과 그 가족을 살렸던 것은 그들이 라헬이 훔쳐가면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주는 그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야곱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도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믿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